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로 결코 궁핍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명절이 끼어있는 염려 가운데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봄으로 발매하마 우리가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서 또 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면 저는 늘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면 저는 늘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증인이 된다. 영의 눈이 열리면 증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시간적으로도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마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시작할 때처럼 빰빰빰빰 하듯이 이렇게 참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느게죠. 보아느게. 보아느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레.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천둥이죠. 아주 강력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이 요한도요 그 속에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보면 마치 운명교향곡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장케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로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했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클래식 음악으로 말하면 아주 소곡에 시작했던 그 강렬한 음악은 사라지고 굉장히 조용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 바뀝니다. 어쩌면 당혹스러울 정도의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치면 환영하고 환호하고 몰려들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그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시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빛을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적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소경과 같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즉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천지를 창조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다루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바로 영적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요, 보기는 보았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깜깜한 중에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는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의미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소경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짧은 수필집인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구절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에 은혜가 되죠. 그죠?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신의 불면증은 해소되리라. 웃기라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별로 웃기지 않는군요. 아무리 세계적인 대문호라도요, 영적인 눈이 딱 닫혀 있으니까 성경이 수면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빛이신 말씀이 수면제라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은혜가 되는 말 같죠. 근데 10분도 되지 아니해서 수면제가 되리라.
여러분, 구원의 첫 단추는요,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고 반응해서 영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볼 수가 있고 봐야, 들어야 반응할 수가 있고 반응해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소경의 눈들을 밝히 비추는 눈으로, 밝히 보는 눈으로 치유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가 역사해야 눈 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역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보고 빛을 느끼고 빛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수가 없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파해야 들을 수가 있고요. 들어야 또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앞서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송국 세워가지고 방송으로만 해도 되죠. 여러분, 전파된 말씀이 믿어지고 영혼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해 주시는 은혜 또한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와 함께 더하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눈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간 누군가가 정말 꼭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눈 떠지기를 원하고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마음으로는 정말 원하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전해주잖아요.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주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비로소 그 닫힌 영혼들이 열려지고 잠겨있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그만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눈 떠 주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 오늘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눈 떠 주 얼굴 보고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증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 넘게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얼굴만 봐도 그냥 기절하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은 줄 아십니까?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어요. 이 빛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또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떼고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장로 선거에서요.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들은 장로가 되는데 모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소방교회 장로님 몇 분을 아는데 그 장로님 중에는 5번 장로 선거에 나가서 5번 만에 되신 분도 있어요. 참 어렵다고. 그래서 장로 선거 나갈 때 막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참 어려운데요. 근데 뭐 이분 하여튼 장로 선거에 나가서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 이분은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장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선출로 해서 뽑아줬는데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래요. 자기는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한 그런 공인 회계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사가 굉장히 연봉이 셉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봉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드는 연봉이죠. 많은 것을 갖추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회적인 안정을 얻었으면 이제 인생의 중년에 내가 종교 하나쯤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근처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니니까요. 교회에서 집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래요. 아우 집사 공부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자기 부를 때 적당한 호칭도 없고 3년은 다녔는데 뭐 성도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라고 불러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집사가 됐대요. 공인회계사라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아마 교회 재정을 보는 일을 또 맡기셨나 봐요. 뭐 자기 주특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꼼꼼하게 잘 했죠. 그런데 재정을 보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좋은 일도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 집사 했는데 안수 집사를 하면서 안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되니까 장로로 선출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양심이 괴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그냥 종교인이래요.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겠는데 자기는 예수가 안 믿어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안수 집사까지는 버텼는데 장로는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적어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헌금 꼬박꼬박 해요. 겉으로는 교회 중지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길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깊이로 재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몹쓸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이 있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청와대 들어가고 싶다고 차 타고 청와대 가서 문 열어라 들어갈 거야 그러면 들여다 보내줍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의 자녀면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증 필요 없어요. 문 열어라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왜요? 그게 자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출생으로나, 여러분,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그 치맛자락, 옷자락이라 자꾸 들어가겠지. 안 돼요. 출생으로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출생한다는 거예요. 혈출생.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인간의 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집안의 출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분명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믿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그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의 단어가 거기 같은 절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뜻이죠. 영접하는 자 곧이니까 이퀄이죠. 같은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니까 영접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믿음은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용적인 사람들. 수용적인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고용직원 3,000명 이상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그 회사 사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릴 정도로 성공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 대답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수용성이었다.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자기가 잘 수용해 주는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잘 수용했대요.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가질 때에 배타적이고 거부하고 벽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분들에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마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맞짱 쳐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의견과 다르게 말하면은 그때는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참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 목사님이 예, 그렇네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하면 바로 알아차린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 이거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용성이 강해요. 수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접, 즉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수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갈등이 많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좌절을 하고 분노하면서 저거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서 화를 내고요. 슬쩍 쳐다보기만 해도 저거 그 사람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이 여유가 없고 각박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 또 믿음이 깨어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수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수용하는 사람, 그 말씀이 자꾸만 마음속에 수용이 되어질 때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한 수용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 고집과 자존심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주의 말씀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가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무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체프먼이라는 젊은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기는 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맞냐? 그 순간에 윌버 체프먼이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기에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내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외에 무슨 딴소리가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정인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로 인정하고 믿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그것이 바로 수용성인데, 그렇게 믿음의 수용성이 커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만날 인간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석같이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딴지걸지 않고 알량한 자존심, 자기 감정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너 내가 이거 할 줄로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의 삶에 내가 역사할 줄 믿느냐? 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주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 빛이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본문의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가지고 수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는 이 빛 대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던 이후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한 번도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밤에 이상한 꿈, 좋은 꿈이라도 꾸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주 복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뭔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빛을 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빛을 어떻게든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기 싫은데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만나고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증인은요, 똑똑하거나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체험이 있어야 증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증인처럼 쉬운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재판관 거기에 증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판관이 판사가 증인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거기에 있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것만. 네 생각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나는 거기 없었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재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 없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 견해, 자기 주장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요, 본 것, 들은 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증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 대신 자기 의견 들고 나오는 사람, 자기 주장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증인들이 많아야 돼. 아멘. 예, 증인이 많아야 합니다.
보고 들은 체험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많아집니까?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으로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은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물리적인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빛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생각적이고 그냥 흥이상화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빛을 본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체험한 자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아무리 비진리를 들고 나와서 우긴다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대적한다 하더라도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예수 믿으면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증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주목받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그냥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하게 증언할 증언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그의 신매듭을 풀기도 부족한 자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눈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께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인데요. 결혼식에 보통 신부 옆에 들러리가 서는데요. 한 번은 신부는 대단히 못생긴 사람이고 신부 친구는 너무나 늘씬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쁜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날 신부보다 그 신부 옆에 있는 들러리가 훨씬 더 멋지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했대요. 참 그 들러리 예쁘다. 그 자매 참 멋지다. 그러니까요. 신부에게 다들 이 마음이 민망한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신부인데 인생에 한 번 그 신부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는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화장 좀 지고 와라. 화장 지우고 와. 그래서 책망을 하셨대요. 도대체 네가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주인공이 너냐 너의 친구냐? 저 친구가 더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네가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멋지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느냐고. 너 내가 경고하는데 다음부터 결혼식장에 예쁘게 입고 올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게, 너무 멋있다 싶으면 좀 저 떨어져 있어. 신랑 신부하고. 우리 중성교회 지체들은 다 너무 선남 선녀들이라 제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 화려하면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복음이 영광이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를 쓰실 때요. 화려한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자를 세우실 때 보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그래야 주인공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의 눈이 열려져 세례요한처럼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증인의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경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은 체험한 사람이고 증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증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